악기 연주로 저희 마음을 또 본향을 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올라오신 걸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아니요. 안 들리세요? 저 이거 켰거든요. 지금 분명히.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또 가는 길을 올바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린다 교회의 담임 목사다. 섬기는 종인데 말입니다. 와서 보면 참 크고 대단해요. 이런 착각을 하는데 그 착각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아, 그래도 내가 있을 때 이거 지었지.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어지는 동안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착각도 합니다. 요즘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면은요, 그전에는 동생 버리다가 아들 버리다가 이제는 저희 막내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 떠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이 언제가 됐든지 간에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또 주춤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교과반이 바뀝니다. 그런데 아마 아무도 지금 안실학교 반을 맡아달라고 하는 부탁을 못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교장 선생님?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무슨 특별한 방법을 하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교사회가 있는데 오시고 싶으신 분은 다 오십시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는요, 저 뒤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과를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새로운 해가 됐고 또 교과도 새로 시작하는데 이번 그 교과가 뭔가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대충 왜 그 교과 만드시는 분이 제 심정을 아시나, 우리 교회 심정을 아시나, 어떻게 딱 맞춰서 이렇게 하시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는 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지금은 의사가 돼서 교회에 잘 다니고 섬기고 있는 한 젊은이가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쯤 전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그 선교사가 참 정이 들었어요. 그 이상해요. 한국에서요, 그 같이 일을 하는데 특별한 점을 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한국 아이들이요,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데도 거기 오면요 6개월만 지나면 한국말을 해요. 그런데 똑같이 백인 아이들이 6개월 지났는데 한국말을 못해요. 이상해요, 참. 그 머릿속에 한국 아이들은 그 한국말 월드 프로세스가 들어있나 봐요.
그게 6개월만 지나면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늦게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미국을 갔기 때문에 한국말도 곧잘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참 일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할 때 통역도 시키고 뭐 많이 했어요. 그런 그 친구가 마지막 떠나는 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는 항상 학생들이 나와서 전도회를 합니다. 이 학생이 나와서 전도회 강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목이 Who am I 였었어요. 오늘 제가 만든 제목하고 같은 말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통역하면서 울 뻔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갖고.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을 다녔습니다. 아주 좋은 대학을 다녔어요, 그 친구예요.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했고, 뭐 보니까는 아르바이트도 몇 개나 하고, 정말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의 가슴 속에 뭐가 그렇게 맺혀 있었냐면, 자기가 미국 사람인데 자꾸 자기를 미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넌 어디서 왔냐? 넌 누구냐? 자기 소위 말하는 영어를 말하는 그 백인 친구들한테는 절대로 묻지 않는 질문을, 흑인 친구들한테는 절대로 묻지 않는 질문을 자기는 수도 없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한국에 한번 가보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침례도 안 받고 왔어요. 어떻게 침례도 안 받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면서 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한국말을 하면서 지내니까 이 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거기 같이 있는 선생님들한테는 요구하지 않는 걸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이 뭐 나시를 입고 오든 뭐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고 오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자기만 입고 오면 이러라고. 교회 옷 그렇게 입고 오면 안 된다고. 그리고 왜 쟤한테는 얘기 안 하고 나한테는 그러지? 지하철에서요 이제 막 친구들하고 영어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앉았대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오더니요 다른 백인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사람한테 어른이 왔는데 일어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아니 왜 자기는 미국에서도 차별받고 내 나라라고 왔는데 여기서도 차별을 받냐 이거예요. 나는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미국에 살 때는 한국 가면 나를 찾겠다 하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도 와보니까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Who am I라는 설교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우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재림 성도는 남은 물이라고 합니다. 재림 성도는 진리 교회를 섬기는 신자라고 합니다. 재림 성도는 성경에서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예언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재림 성도는 힘들지만 안식일을 계명에 따라서 지키고 또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고자 음식을 가리고 하늘나라의 시민처럼 사느라고 참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스스로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늘나라에 왔는데 그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문제를 꼭 좀 이야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제일 밑바닥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돌로 놔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다니엘 그런 세미나 중에 그래도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내가 한 번 이상 참석한 적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한 번 이상. 뭐 거의 다 하셨죠? 손 안 드신 분 계신데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그럴 리 없을 텐데요. 교회에서 연구회라는 전도회라든지 사경회라든지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셨을 때에 우리의 이 뇌리 속에 딱 남아있는 게 팍 떠오르고 끝까지 남아있는 게 뭡니까? 하셨더니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대답하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짐승의 표, 말, 7 교회, 새 예루살렘 성,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흔히 이런 거를요, 잉글리시 원어 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테마 센텐스라고 합니다. 주제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쓸 때, 어떤 책을 쓸 때 그 책을 쓰는 목적 가장 중요한 거를 테마 센텐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가장 중요한 센텐스가 이 센텐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알면 알수록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한번 좀 해봐 주세요. 내가 그동안 쭉 공부하면서 계시록을 공부했을 때 내 마음에 가장 남은 것은 예수님이었는가? 아니면 예언을 공부한 어떤 도표였는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느껴지는 무슨 인을 뜰 때 나타나는 마지막 환란이었는가? 성령이 반시 동안 없을 때, 사실 그거 굉장히 비성서적인 말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 기억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다 계시록을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는 7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7 교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일 먼저 무엇은 교회예요?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라오디가 교회까지요. 제가 이걸 다룰 마음도 없고 다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7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과 영광을 한꺼번에 갖고 계신 사람입니다. 굉장한 고난도 있고 그 고난 때문에는 굉장한 영광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예수님과 같은 길로 삶을 살아간다고 결심한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가를 생각을 하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와 같은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은 조금 뒤에 있을 영광의 시작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똑같이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9절입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좀 계시록을 잘 아시는 분들은 혹시 제가
더 좀 알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요? 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줄 알았어요. 여태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피조물들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건 영어상에 보면 크리에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랬어요. 제가 그 텔레비전 보기를 좋아합니다. 연속극 보기도 좋아하고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걸어서 뭐 세계 속으로인가 그런 게 있어요. 뭐 뉴질랜드도 가고 호주도 가고 뭐 저기 중국에 무슨 장가게도 가서 가지도 못했는데 제가 그런 거 다 봅니다. 미투. 예. 근데 그 뉴질랜드에 어떤 사람이 가서 이렇게 낚시질을 하더니요. 한 2마리 잡더니 가요. 그래서 아이 고기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러니까 아이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고. 여기서 다 잡으면 어떡하겠느냐고. 어쩌면요 피조물들은요 우리에게 있는 이 창조물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캐나다를 구경했습니다. 그랬더니 캐나다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캐나다 구경 간 사람들이 저기 올라가서 고래를 구경하고 오다가요 플라스틱 박스가 떨어졌으니까 가더니 그거를 수거해 가더라고요. 요즘 고래나 생선을 잡아보면은요 그 안에 그렇게 플라스틱 조각이 많대요. 그래서 그 때문에 많이 죽는다 그래요. 피조물들은요 바다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편한 것만 생각하지 않냐고 다 함께 편한 것, 우리가 고통스럽더라도 누군가 더 잘 살 수 있는 것, 우리는 현재 힘들더라도 다음 세대가 더 잘 살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아픔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인가 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두렵고 그러면서도 이 말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좀 느끼십니까? 이제 대개 여러분들은 자녀들보다 손자녀들이 있으시니까 손자들을 이렇게 보시면 누구 닮았어요? 어느 구석인가는 지혜비 닮고 어느 구석인가는 지혜비 닮은 것 같은데 또 어디 쓱 보니까 누구예요? 할아버지도 닮은 것 같아요. 예? 손자 없는 사람 몰라요. 김장관님.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장래에 그분이 오시는데 그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우리하고 많이 닮았어요. 우리하고 많이 닮았다고요. 하나님은요 영광과 고난을 함께 하시는 분이라서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영광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이제 지금서부터입니다. 그저 계시록 하면 다 무슨 생각을 자꾸 하시냐면 예언. 아, 그 예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제 뭐가 일어나는지 알아가지고 땅값 올라가기 전에 땅 사갖고 부자 되고 싶고, 예?
집값 올라가기 전에 집 사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 비슷한 마음으로 예언을 공부하면서 뭔가를 알아가지고 나만 어떻게 살아봐야겠다. 띵, 틀렸습니다. 예언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 예언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예언은 그 진실한 의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친구 하나가 저한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1편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저한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시편 1편 1절로 2절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지금 회개하고 있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라 하는 데다. 이 친구가 사업을 했는데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사업이 열리고 잘 됐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만했다는 거예요. 오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사업이 좀 잘 되니까 더 잘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꾀를 부렸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사업이 안 돼도 좋으니까 나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시는 것만 받고 살겠다고. 자,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장래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와 같은 예언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같이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드디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제 어느 친구가 만약에 그의 앞에서 사업을 하는데 오만에 앉아있고 꾀를 부리기 시작하면 그 친구가 뭐라고 예언할까요? 너는 곧 망할 거다. 왜요?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알았으니까요. 예언은요, 어디에 무슨 날 벼락이 치고, 어디에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어디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것을 미리 말하는 예언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일, 그 소소한 일도 인간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언하고 피해가고 축복받는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를 향해서 한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7개의 예언 가운데요, 특별히 우리가 해석하는 바대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요? 라오디아 교회죠. 그죠? 그 라오디아 교회가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어떻게 해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하게 어떻게 해라? 내 태도를 밝혀라 이거예요. 로마리다 교회가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이면 이제 아시는 것처럼 3월 9일에 우리가 입당식을 할 거니까 영어부는 지금서부터 막 선전을 해요. 여러분들도 좀 선전해 주시고요. 아마 그날 한 1000명쯤 올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지회장님도 오실 거고 합회장님도 오실 거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오실 건데요. 이렇게 막 시작하는 로마린다 교회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말씀에 차든지 덥든지 확실하게 하라. 이 차든지 덥든지 확실하게 하라고 말해놓고 그 뒤에 약간 좀 구체적으로 더 말한 게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지금 말하는 게 로마린다 교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눈에 보기에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 같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보는 눈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뭘 가져야 돼요? 똑같은 안목을 가져야 돼요. 똑같은 안목이요. 저는요, 여자들 중에 누가 이쁜 줄 아세요? 물론요, 우리 마누라가 이쁘죠, 사모님이. 저는 날씬한 여자보다는 약간 통통한 여자가 이쁩니다.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주 마르고 호리호리한 사람 보면은 좀 안 됐어요. 아우, 살 좀 쪘으면.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여기서 말 잘못해야지, 잘못하면 이거 미투에 걸리고 뭐가 걸리고 뭐 걸리는 게 많으니까 어쨌거나 약간 좀 그러면 난 좋아요.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녀석이 그래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안목은 그리스도의 눈과 같습니까? 그리스도가 보는 대로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서부터 교회를 그리스도처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은숙 여사 여기 가보셨어요? 오셨나? 못 오셨구나. 저기는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제가 본 성당 중에서 제일 하고 본 데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천정벽화입니다. 저기 있는 게 미켈란젤로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성당 좀 보겠습니다. 저거는요, 베드로 대성당으로요, 거의 한 시만합니다. 현재 소위 이 교회라는 건물로 붙여진 것 중에 세계에서 제일 큰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라테란 성당입니다. 저거는 소위 말하는 로마 대주교가 보좌하는 성당입니다. 죄송하지만 만약에 저런 교회들과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의 안목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저 라테란 성당에서 교황 중에 교황이라고 불리웠던 사람 중에 하나인 이노센트 4세가 소위 스콜라 철학의 대학자이며 소위 말하는 신학의 체계를 세웠다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해놨을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그게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 사도 베드로께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지만 지금 교황청에는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때요, 정말 돈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유럽의 제후들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교황 밑에서 절절맸거든요. 왕권을 하나 얻기 위해서 어느 지역의 영주가 되기 위해서는 교황의 허가가 없이는, 그 동네에 있는 주교의 허가가 없이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것들이 종교적인 어떤 이유를 붙여서 교황청으로 갔어요.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네, 교황 성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황님, 오늘의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대신 앉은 뱅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고 가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린다 교회는요, 싫든 좋든 북미주에 있는 우리 제실 안실 한인 재림교회 대장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큰 교회에서 그와 같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임할 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지상 대사관이 될 것입니다.
왜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하세요?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돼요? 이와 같이 큰 건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의 권능이 여기서 일어나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 그것이 계시록을 공부하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와 같은 공부를 하고 그와 같은 걸 나타낼 수 있을까요? 다음 사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교회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1960년대 동부에서 공부를 마친 젊은 청년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사람이 단돈 500불을 들고 웨스트 코스트 서부로 날아왔습니다. 제가 그의 책을 읽었을 때 말입니다. 그분이 그 책에 써놓고 그랬어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디서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유대인 회당을 빌려볼까? 퍼블릭 스쿨을 빌려볼까? 아니면 안식일 교회를 빌려볼까?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교회나 유대인 회당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일요일날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꿈을 꾸다가 그가 드디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오본 프레이 옆에 공터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교회로는 뭐 좀 지나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드라이브인 처치를 저분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서 내리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도 저 교회는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가요, 아시는 것처럼 망했어요. 부도가 나서 뱅크럽시하고 저 교회를 천주교에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 이 구글에 들어가셔서요, 수정교하고 그냥 쳐보세요. 여러분 전화기로나 아니면 집에 있는 노트북이나 이런 걸로 치면은요, 수정교회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수정교회가 지금 망하게 된 그 비리들에 관해서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들, 딸, 사위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하지 않고 상관없이 1년에 거의 30만 불, 40만 불, 50만 불씩 월급을 받습니다. 대개 자기네들이 집을 한 채나 두 채 100만 불, 200만 불 되는 걸 갖고 있습니다. 저 교회가요, 처음에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오기 힘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 이제 통합 직원에서 그걸 의논해야 합니다. 뭐냐면, 저희가 좀 그러려고 그러는데요, 8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여기 좀 파킹할 수 있는 요 앞에 파킹장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썩썩썩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요만한 계단을 올라가거나 조금씩 그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런 작은 육체적인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이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놔줬고, 그거는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꼭 필요한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셨고, 사람이 거기 많이 왔어요. 굉장히 그래서 교회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성공에 빠져가지고 설교가 서서히 어느 쪽으로 빠지냐면요, positive thinking. 성공하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할 때 꽤 많은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요, 장소가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똑똑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셨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교회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요. 그 교회를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모자라서 저 교회가 문 닫을 때 약 5천만 불 정도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천만 불로 저 교회를 넘기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안목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부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그들이 정말 가난하다고 느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헛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이 그곳에 있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다음에 연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수정교회 연극은 한동안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뭐 부활절에 연극하고 크리스마스 때 연극하고 땡스기빙에 연극하고, 그래서 막 크리스마스 때는요 이쪽 끝서부터 저쪽 끝까지 막 줄을 매달아 갖고요, 사람들이 그 롤러를 타고 날개를 달고 천사가 막 내려온다 그러면 확 내려 사람들이 와 그러고, 뭐 동방에서 선물 갖고 온다 그러면서 코끼리가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표를 쭉 줄을 서가면서 와서 표를 사고 들어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망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린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남가주 사회뿐만 아니라 북미 전역에 있어서 한인 재림교회의 대장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대장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정교회를 이렇게 비난을 해놨어요. 수정교회 신자들은 예수를 제자도 십자가 성육신의 실천으로서 따르는 제자가 아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종교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불과하였다 그랬어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종교 서비스의 소비자에 불과했다. 성도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첫날 첫 예배 시간에 교회에 무엇인가를 바라고 얻기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얻고 무엇인가 바라고 무엇인가 원하기도 하셔야 하지만, 교회는 소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내기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하고 희생하셔야 합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가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나는 가론 유다가 부럽다. 왜냐하면 그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도 없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주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알고 그분처럼 우리의 안목을 갖는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키르케고르가 현대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냉소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얼마나 위대한지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그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이 올바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가려지고 지워지고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2019년 첫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그저 종교 서비스를 여기 와서 받고 내 입맛에 맞게 살다가 가는 그런 분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안목을 가지고 내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내가 재림성도로서 예언을 공부했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와 똑같이 세상을 향해서 꼭 필요한 것을 예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거기 있음으로 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처럼 변화되기 시작할 때 성경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찬미 242장을 부르겠습니다. 242장에 보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 계명을 이해하고 찬미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